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도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첫 관문은 무엇이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거죠. 요단강은 가나안 동쪽에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이 강은 폭이 20에서 30m 정도 되고 깊이는 평균적으로 3m에서 4m가 되어져요. 여기를 건넌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강이라는 게 그렇듯이 평균 수심이 3m에서 4m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구간에 가면 수심이 조금은 낮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수심이 발목받게 되지 않는 그런 낮은 지역으로 이들이 건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 건기가 되면 수심이 좀 낮아지고 또 찾아보다 보면 수심이 깊지 않아서 사람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되어 있지요.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우리 양력으로 한다면 3월과 4월쯤이에요. 3월, 4월쯤에 이들의 신앙력, 유대력으로 따진다면 니산월과 아비벌이에요. 그래서 이때 곡식을 거두는데 이때는 요단강이 불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언덕에 항상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강이 있으면 이 강은 좌우 가에 언덕이 있어요. 마치 강둑처럼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을 넘치게 되어져요. 이때는 우기, 이른 비가 내리는 때고, 늦은 비가 내리는 때고, 늦은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3월, 4월이 되면서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눈이 녹아내려요. 그러면 그 녹아내린 물들이 흘러 들어오고 또 늦은 비로 인해서 이 강이 불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좌우에 있는 강둑 같았던 언덕을 넘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언덕을 넘치게 되면 수심이 이제 7m에서 9m까지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강의 폭은 본래 20에서 30m 되던 것이 또 때에 따라서는 900m에서 1000m에까지 이르러요. 1km의 폭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4장 19절에 보면 이때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데 첫째 달 10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달 10일은 유대력의 첫째 달인 니산월 10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때는 강이 범람하는 때, 그러므로 사람이 맨몸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어요. 강이 범람하면 물살은 더 세지죠. 그러니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고 심지어 배를 타고 건넌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이때는 함부로 배를 타고 건너다가는 이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지요. 그런 때를 골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이 아니면 결단코 건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시딤에서 요단가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시키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들이 애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준비한 건 뭐였어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이제 즉각적인 순종을 위해 양식만 준비하고 그들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앞두고 무엇을 그들에게 준비시키느냐.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이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며 준비시키는데 3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즉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아가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 우리가 앞서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서 알겠지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와 언약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지요. 그러므로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율법 십계명 두 돌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러므로 온전히 이 언약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단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뭔가 배를 만들고 또 다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그의 나라, 그의 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그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은혜 받은 말씀으로 올해를 살면 안 돼요. 10년 전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면 안 돼요. 10년 전에 나를 이끌었던 말씀이고 1년 전에 나를 이끌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 나를 인도했던 말씀이지요. 어제의 예수님의 발자취예요. 어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만큼 따라간 것이고 오늘은 또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만큼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시키는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따르는데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는 거예요. 2000규빗. 1규빗은 대략 45.6cm 정도 돼요. 그러면 2000규빗 하면 약 912m 정도 돼요. 그러니 한 1km 정도
떨어뜨려 놓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그 언약궤를 함께 보려면 60만이잖아요.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리고 여성,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200만이 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려면 앞이 안 보여요. 너무 가까이 바짝 따라가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약 2000규빗, 약 1km 정도는 떨어뜨려 놓고 보고 따라가야 저쪽으로 가는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2000규빗쯤 거리를 두게 하는 건 정확히 보고 따르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따르면 돼요. 너무 멀면 보이지 않죠. 그러므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멀어지면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그러므로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너무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을 다해 우리가 따르는 것 같지만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받고 화 있을진저 저주의 대상이 되어졌느냐? 너무 가까이서 맹목적으로 따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버려요. 왜곡돼요. 모든 말씀이 왜곡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너무 내 코앞까지 갖다 대면 그게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왜곡되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 너무나 왜곡된 정보가 오고 가요. 마치 유튜브처럼 변질돼 가요. 신앙생활이. 유튜브가 재밌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검증이 안 돼요. 그냥 개인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들끼리 주장하며 그 주장한 것들이 왜곡되다 보니까 점점 더 왜곡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을 찾고 자기 재밌는 것을 사람들이 쫓다 보니까 자기 재미와 흥미를 쫓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여 점점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유튜브는 사람들이 잘 안 보죠. 진보적인 사람은 계속 진보적인 거, 또 보수적인 사람은 계속 보수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극우와 극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죠. 극우와 극좌로 변해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왜곡된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는 거기에 유튜브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이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이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니까 이 정치적인 것들이 점점 그런 식으로 변해가죠. 언론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는 언론이라고 하면 신문과 방송이 전부였어요. 그러니 그런 언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게 좀 덜했으나 이제는 뭐 개인 미디어,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왜곡된 정보가 점점 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꾸만 그렇게 너무 가까이에서 우리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왜곡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분명히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확실하게 인정해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그 운동들 속에 보면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가짜 정보를 가져다가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서 전파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변해가요.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누군가가 그냥 예를 들어서 예화로 했던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등극되어서 왜곡된 정보로 사람들이 변질되어 버려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는 우리의 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죠. 2000규빗쯤 떨어져서 정확히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보고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2000규빗쯤 떨어져서 정확히 보고 따라가는 그 구약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000규빗쯤 떨어져서 정확히 보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2000규빗쯤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봐야죠.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가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따라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거부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길로 저기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영광의 길, 높아지는 길, 성공의 길 이런 길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2000규빗 떨어져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 예수님을 정확히 보세요. 어떤 길로 가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걸 정확히 보면 우리가 발견하고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해요?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또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언약궤를 따라가려면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언약궤 따라가고 성결하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성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불의하고 악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욕심으로 온전히 세상만 보이고 내 이익만 보이고 내 만족만 보이고 내 즐거움만 보여요. 성결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나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놔야 돼요. 그 성결하는 게 자기 부인이죠.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려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려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게 됐는지는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다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지금 과정 속에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이제 7절부터 상세히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걸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말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말이 쉽죠. 말이 명령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명령하기도 명령을 따르기도 쉽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고 거센 물살과 깊은 수심으로 이곳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하겠어요. 요단에 들어가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급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서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온 백성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지요. 내 가족, 내 이웃을 죽였다고 원성과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센 물살을 보면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들어가라고 한다고 급물살을 향해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때의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는 건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칼을 뽑아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정말 죽을지 모르는 이런 일에도 순종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도 순종하려면, 내가 손해보는데도 순종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명령이고 할 수 없는 순종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담대히 말해요. 9절에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멈춘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인데 제사장들의 발이 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춰서면 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언약궤를 따라서 건너라는 거죠. 명령해요. 그러니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언덕에 넘치는 때예요. 거센 물살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쌓여요. 물은 흐르게 되어 있죠.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권능 앞에 물도 멈춰서고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물이 온전히 끊어져요.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언약궤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따라가니까 죽음의 강에 생명의 길이 열려 그 길로 건너가죠.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이렇게 기적같이 건넌 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따라가면 죽음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그가 가신 자기 부임, 자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확히 보고 정확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 보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오니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확히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따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